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한 대박을 합니다. 완전히 대박이 나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가 시작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필요로 해서 찾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학벌,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무엇을 전공했느냐, 또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환경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요즘 하고 뭐 아빠 찬스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빠 찬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아빠 찬스. 여러분, 부모 덕으로 이거잖아요.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학벌, 세상의 배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더 사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지금의 시대의 이 젊은이들은, 그런 젊은이도 많죠.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가족 중심이 뭡니까? 세상에 뭔가가 뚜렷해야 된다는 이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 줄 아세요? 우리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세상 속에 가장,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의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해요? 야,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뭘 잘한 것 같다, 야, 저 사람이 뭐 이룰 것 같다, 가진 것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 우리는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바보스럽게 어떻게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75세 전의 신앙은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있으면 뭐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언제 믿어진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한국에서 조그만 상가 2층에 개척을 딱 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5살, 3살인가 그때 짜박짜박 걸어다니고 길 건너 다닐 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교회를 이루어진 곳에서 다시 개척을 나가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주어져 있고 내가 갖추어져 있으면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척의 시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그때에 1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찬양팀들이 악기를 들고 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뭐 있냐면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혼자 춤췄어요. 그냥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이 교회 목사님은 춤추며 찬양하대 그러면서 소문이 나요. 그러더니 악기를 들고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겠다고 찬양팀이 7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기 다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나는 교회 도움이 되지 않아. 나는 이제 능력이 없어. 옛날처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을 벌고 내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난 능력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쓰신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그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들어 쓴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이제는 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임재하신 것처럼 나 잘났다, 내가 뭘 한다,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했지 하지만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임재하신 그 영광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께서 임재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이었던 거예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정말로 아깝고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의 이스라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멋진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멋진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멋진 율법학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고넬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방인 이 고넬료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집안의 모든 신앙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지혜롭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한 거예요. 한 줌의 흙먼지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 무슨 학위를 받고 박사계 몇 개다, 여러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요 유명한 목사죠,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만이 그분들보다 더 내가 더 열정 있고 열망 있다면 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멋진 계획을 여러분 세워보세요.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곳에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룬다고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옆도 보지 않냐고 뒤도 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에 지금의 내 삶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멋지게 살려고 내가 계획 잡아보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 열심히 세상을 달려가 봤지만 나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이 땅에서 지혜를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축복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멋진 이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참 멋지게 돼.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불안입니다. 공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 때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얘기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십자가의 고통 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통에 그 위에 얹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가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에 얹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이 올라가지 않도록 예수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멋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없으면 안 올라가면 안 될까요? 나 저기 고통에 너무 고통하는데 나는 정말 그거 두려워요, 겁나요. 나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셨을 거예요. 얼마나 아픔, 그 고통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진짜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만주하십니까?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이요, 거기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자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우리는 방법을 써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순간에 어려우면 세상에 잠깐 갔다가 이제 조금 내가 좀 힘들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난할 것 같지요? 부족할 것 같지요? 아니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상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33,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에게 가장 값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비책의 모든 식구들이요 다 믿음의 보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가 세상에 거 가장 스펙 많이 쌓아서, 야, 세상에 이런 곳에 나 일해, 돈 얼마 받아, 나는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 이것이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가장 큰 나에게 값진 귀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어제 참 감사한 게, 진희 엄마랑 큰아들이랑 대화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한번 갔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게 쉽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축복 아니에요. 애가 1년에 얼마 연봉 많은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 말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모두가 온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여러분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꽃을 피고 아름다운 꽃이 지어지지 그 사그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꽃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시편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혼자 내어놓으면 어디 가서 뭐 할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들이 안 돼서 그 부모의 품을 품 안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멋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막 그 왕들 중에 가장 멋진 왕으로서의 그 꽃을 피고 아름다움으로 꽃을 그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어디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왜 우리 못 맡기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 수를 써서 내가 어려우면 이 하나님의 옆에 경배하는 걸 그냥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내가 굶어서 영양실조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난 살아겠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어요.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인 30대 초반 좀 지났을 것 같아요. 남편 잃고 여러분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모아놓고 서로 껴안고 웁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제는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루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 땅에 경배하지 못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고 갔을 때에 그 이삭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이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그 흐름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멋진 이방의 여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이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던 건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3절 말씀. 이제 다시 그렇게 이 고넬료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랬어요. 이르되 고넬료야 아니 그랬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나타나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고넬료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는 바뀌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할 때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한 성경 구절을 더 볼까요? 이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이튿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잠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집 밑에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4발 가진 짐승의,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계속 환상 중에 계속 저에게 보이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고 말씀해요. 이걸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아,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기도해요. 긴급할 때 긴급 기도는 요청해요. 여러분을 언제 기도하냐? 가장 평안할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풍성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막 달려나와서 콧물 눈물 다 짜면서 하나님, 그때는 그 고통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급할 때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적인 기도할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핑계가 참 많죠.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참 유명한 빌 하이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책을 꼭 우리 한번 사서 보자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목회장에서 그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도 없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셔야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아무리 반달처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인천의 비척의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계획 진짜 잘 짭니다. 아주 프로그램 너무 잘 짜요. 밴을 만들어도 정말 멋지게 만듭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매일같이 새벽 그 설교를 보내주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기가 막히게 짜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목사님,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좀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멋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스스로의 그 모습 속에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멈춰버리는 그 은혜가,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아주 앵무새처럼 잘 알아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5장 16절 그 요절을 모르는데 그 구절은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건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탁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너무 잘하는데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만. 여러분, 이것이 가슴으로 여러분 새겨졌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그 강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셔요. 축복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개척의 시작의 벨팍에서의 한 사람의 시작이 밤 기도를 쉬지 않고 한 5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좀 넓혀져서 이제 좋은 공간에 왔다. 이게 다시 시작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곳에서 우리 조사원이 이곳에 마음의 평안함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곳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밤 9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밤이라도 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밤이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시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먼저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영이 차여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이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사람 많이 모이네라고 하는 이것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빈자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왜 우리가 이 자리가 채워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새벽마다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옆에까지 가득가득 채워져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예요. 사모할 때예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래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간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데 우리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숙였다가 한 번 보고, 숙였다가 한 번 보고,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셀폰을 다 옆에 놓고 막 이거 찾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보고,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눈 하나 제대로 어디다 그 옆에다 둘 수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 그게 꿀송이라도 답니다. 여러분, 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임재하셔요. 그 말씀 들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로또의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뭐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말씀을 저는 사모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다 그렇죠? 이런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번 주일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모하고, 새벽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받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목사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서 그냥 책 보고 그냥 어떻게 뭘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분명하게 캐치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대언하는 게 목사지,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 그 설교를 짜집기 위해서 그것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목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릎 조심하세요. 예, 그러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부르짖고 있는 게 이 강단이에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비척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의 사모함이, 간절함이, 애절함이 더 열정적으로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을 닫는다고 얘기해요. 멈춰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이루셨던 그 교회들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 목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루어진 교회들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말씀이 이렇게 기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여러분, 그 전이가요, 그 바이러스가요, 이 지역에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것은요,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몇 년,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통독 성경반을 우리가 이제 밑에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멍하니 있지 마시고 수요일 10시 30분이면 성경을 읽는 통독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함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